감사합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최근에 만든 줄 알았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서 19절까지, 10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다민족 또 오천 종족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237가 오천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죠.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한 거잖아요. 성경에 그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온 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증거해라. 땅끝까지 가라. 그러면서 방법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방법이잖아요.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현장에 가 있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게 방법이에요. 권능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게 방법입니다. 가능하냐?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배제시켜버리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이번 수요일 선교대회 하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호자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럼 이 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늘 설교도 길어지고 이렇게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자꾸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냥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237 현장의 빛이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단어만 알고 있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강 서론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말씀 받고 있는 이 시간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준에서 보면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세계복음화 해라,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불가능한 것이라야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막 마구잡이로 막 불가능한 것을 쫓아가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우리 수준에서는 불가능해. 우리 수준에서는 불가능한데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게 말씀 들을 때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야 237 현장에 빛이 임한다.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어둠이 물러가고 거기에 응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섞어서 얘기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나는 불가능해. 내 수준으로는, 우리 교회 수준으로는 불가능해. 그런데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걸 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 주의 사자가 동원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아라.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 TCK다 그랬죠. 길이 TCK다. 제3운하권의 렘넌트 TCK다. 그리고 이 응답이 모이는 플랫폼이 RUTC 운동이다. 이 응답의 안테나가 인재운동이다. 이 응답의 콘텐츠가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복음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다 없어져도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죽어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237 5천 종족 복음 운동의 콘텐츠가 영원한 것을 잡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렘넌트 예배란 말이에요. 렘넌트는 이 응답을 미션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이 미션을 붙잡고 도전해야 돼요. 237과 5천 종족의 길 TCK.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은 TCK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TCK가 누구냐? 애굽에 간 요셉, 왕국에 들어간 모세, 저 바벨론에 붙잡혀간 다니엘, 그런 사람들이 TCK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학교 가면 TCK가 있어요. 그거 보면 여러분들 이제 가슴이 떨릴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딱 보면은요. 아, 237과 5천 종족 복음 운동의 길이 TCK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길을 옆에 지금 놓고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언약을, 말씀을 언약으로 탁 잡고 우리 렘넌트는요, 그 TCK를 보면 막 가슴이 뛰겠죠. 그렇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렘넌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약간 소외감을 줬다든지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밀어냈다 그러면 반드시 회개하고, 응답인데 그게 진짜 응답이, 이 시대의 응답인데 이렇게. 이 응답이 모이는 플랫폼이 RUTC 운동이다. 근데 우리는 RUTC 운동을 하지만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그 주역이잖아요, 지금요. RUTC 운동의 주역. 이렇게. 안테나요, 인재 운동이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 렘넌트가 이걸 붙잡고요, 미션으로 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 운동에
레버리지, 하나님의 도구다. 이걸 탁 도전해야 돼요. 내가 도구다. 내가 레버리지다. 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나다. 그걸 도전해야 되는지. 벳셀, 이 운동에 하나님이 만든 그릇이 나다. 내가 이 운동의 트랜스미션, 연결 통로다 말이야. 저 보좌와 237 현장을 연결시키는 트랜스미션, 내가 연결 통로다. 이걸 딱 미션으로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237 5천 종족 복음 운동의 마스터피스, 노바디 현장을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바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딱 도전하세요. 이제. 내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플랫폼이요, 아웃소싱. 내가 안테나다. 이렇게 도전해야 돼. 어쩌면 도전하고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막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은 하긴 하겠지만은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렇죠. 내게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내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의 절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 가라, 온 천하 만민이 가라, 땅끝까지 가라.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권능을 주리니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꼭 우리 렘넌트는요, 막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거를 미션으로 탁 붙잡고 도전하셔야 돼. 내가 이 운동의 도구다. 하나님이 나를 이 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쓰임받을 그릇으로 부르셨다. 내가 이 운동의 응답의 통로다. 내가 이 운동을 놓고 하나님의 작품이요, 플랫폼이요, 내가 안테나, 아웃소싱이다.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 이 복음 운동 이거를 여러분이 그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성경의 7명의 렘넌트 가는 곳마다 성경은 다 그 얘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축복이 나타났어요. 우리 렘넌트 걸음마다 이 축복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여러분 발 앞에 로마서 16장 20절 그 말씀대로 사단이 무릎을 꿇는, 흑암이 다 꺾이고 무너지는 그런 응답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걸 탁 붙잡고 24는 뭡니까? 학업과 함께 그 말이에요. 24가 뭐요? 업과 함께 24예요. 그러면은 시간 오겠죠. 뭐 25 하나님의 시간표 오겠죠. 그러면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 돼요. 여러분이 가고 내가 가고 여러분이 간 이후에도 지속되어지는 영원한 응답으로 남게 돼요. 자, 오늘 이번 주는 사가입니다. 학원 복음화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 자, 첫째가 블레셋 시대입니다.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래서 약탈해 가고 심지어 이제 언약궤 빼앗아가 버리고. 그런데 결국은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블레셋 시대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잡을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뭐냐?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로 말하면은 중심 기준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이런 거죠. 이제 이 배경이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궤 빼앗겼다고 말은 사단은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계속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이거를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언약궤 빼앗겼다고 말은 신자들은 언약 놓치고 여기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들은 아예 나, 물질, 성공 거기에 100%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 완전히 빠지지도 못하고 빠질까 말까 그러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요. 이렇게 나 중심으로 1시간 살았다가 2시간 회개하고 이게 그런 일이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결국은 창세기 3장 나 중심 저주이면서요.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재앙이면서요. 창세기 11장 저 성공 중심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기도 제목과 메시지는 렘넌트는 교회를 살려라. 교회 살려라. 교회를 치유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미스바 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전 백성을 회개케 했어요.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도록, 언약으로 회개하도록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다윗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런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저 블레셋 시대를 끝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살리지? 여러분들 언약으로 잡으라니까요. 렘넌트가 교회를 치유하는 렘넌트. 그래서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했는데 그게 교회 치유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온 백성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리스도에게로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말이잖아요. 이제 그러는 중에 세워진 사람이 다윗 렘넌트입니다. 그 다윗 같은 렘넌트가 세워지면서 블레셋 시대를 끝내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 언약인데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은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 언약을 잡은 거죠. 나실인 언약. 그 말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렘넌트로 키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었더니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면서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잖아요. 이제 이 언약이 누구에게? 언약궤 옆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핵심 메시지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미스바 운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여기서 붙잡을 메시지가 뭐지요? 우리 렘넌트는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한나가 붙잡은 언약이 이제 사무엘에게요. 사무엘에게 임한 말씀이 미스바 운동으로.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계속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언약궤 빼앗아가고 이런 블레셋 시대를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가지는데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대개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씀을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붙잡았다면 그 말씀은 거의 여러분 수준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렘넌트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씀인데 그 말씀은 분명히 내 수준하고는 안 맞아요. 내가 그 말씀을 대할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아라. 자, 보세요. 애굽에 400년 노예 됐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강에 80살 된 모세에게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못 간다 가지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모세하고는 안 맞고 모세 수준하고도 안 맞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저 애굽에 고난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모세에게 임한 겁니다.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자, 노마에 속국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서 했고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노마 보고만 하는 거는요. 근데 노마 보고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볼 때는 절대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렘넌트는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237 5천 종족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약속하신 대로 시공간을 초월한 저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현장이 바뀌고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렘넌트는 말씀을 붙잡아라.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씀 붙잡아라. 자, 세 번째, 이후의 응답. 한나를 통해서 저 사무엘이 세워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완전 전쟁이 종식됐어요. 사무엘이 살은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는 못했다. 이런 것도 우리 중직자 여러분이라든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살은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내가 살은 날 동안 우리 집에는 재앙이 없고 문제가 없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재앙이 안 되고 문제가 안 돼야 돼. 아멘. 누가 그럽니다. 예수 믿는데 저 집 왜 저러냐?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네 눈엔 그렇게 보이지만 저 집에는 문제 아니야. 그렇죠. 잘못하면 여러분, 저 사람은 맨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상하지? 네가 이상한 눈으로 봐서 저 사람은 전혀 그걸 문제로 생각 안 해. 거기서 중요한 응답을 지금 찾아내고 그 응답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내가 교회를 치유하는 렘넌트가 돼야 되겠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씀을 붙잡았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고 주가 남편 아내가 어떻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게요.
지금 쉽게 말하면요, 내가 붙잡은 미션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내가 붙잡은 미션이 없어서 그래. 내가 붙잡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했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지어지는 이런 응답들이 이제 계속 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 주 포럼입니다. 지난주는 어디를 가든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흐름 바꾸는 9가지 포인트, 그걸 포럼했죠. 어디 가든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과거, 현재, 미래, 위, 아래, 옆, 높이, 넓이, 깊이, 이걸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 나와요. 그렇죠? 자, 이번 주는 불신앙을 이기는 키 5가지 확신. 이거를 이제 우리 렘넌트하고 포럼도 하고, 이제 우리 렘넌트는 이거를 또 이제 말씀으로 딱 붙잡으란 말이에요. 불신앙을 이기는 키 5가지, 확신 5가지. 자, 첫째.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확신. 어떤 불신앙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자꾸 여러분 막 불신앙에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갑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불신앙이 오지를 못하는 거지. 불신앙한 게 불신앙한 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가지면은요.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그 생명 가진 자, 구원받은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 어디 가든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이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 그럼 이제 조금 더 이 구원의 확신을 깊이 누린다면 이렇게 누리면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 이렇게 확신을 딱 가지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이제 요즘 저는 지금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교회가 문제거든요. 뭐 세상이 문제예요. 세상은 원래 문제잖아요. 근데 교회가 문제라니까요. 교회가 너무 막 돈 해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라 지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다니까 지금. 렘넌트들이. 이렇게 보니까는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막 몇 년을 도전하고 어떤 렘넌트는 뭐 한 1년 도전하다 되기도 하고요. 우리 세종의 어느 권사님 이제 자녀가 그 공무원 시험 봤는데 될 거라 하더라고요. 확신하더라고요. 공부 잘하고 하니까 될 거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 됐으면 좋겠다. 지금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저게 지금 이제 취업이 돼가지고 합격해 놓으면 더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안 됐으면 좋겠다. 우리 옆에 교회 그 중직자 하나는요,
아이 실력이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이라. 근데 그 담임 목사한테 기도해 달라고. 서울대 못 가도록. 저 서울대 가면 저 망한다면서. 그래서 서울대 안 갔어요. 성균관대 갔어요. 그래도 어쨌든 서울대인데 거기도. 근데 서울로 가면 거의 망한다니까. 그래도 천안 좀 그게 보세요. 아니 내가 우리 식구들이니까 한번 우리끼리 얘기해 보자니까 취업해놓으니까 접니까? 이 핑계 저 핑계가 더 안 나와 이제.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뭐 어떻게 집에서 부모님들은 직장에서 오라고 한다는데요. 가봐라 그러지 어떻게 하겠어요. 일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연봉이 뭐 한 3천이다 4천이다 얼마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한 달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가 여러분 그 월급 아니에요. 회사 출근해 가지고 인간관계라든지 같이 부딪히고 업무하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정신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 싸움이라는 것이요. 정신도 건강해지고 그것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20, 30대 지금 청년들이 회사 가려고도 하지 않고 취업하려고도 하지 않고 컴퓨터 하나 설치해 놓고 거기서 주식, 톡, 코인 계속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도 이렇게 보니까는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직장 가는 것보다 나아요. 약간만 순발력 있으면 이렇게 약간 순발력 IQ 뭐 80 이하 말고 한 100만 넘어도 그거 붙잡고 있으면은 직장 가는 것보다 한 3, 4배 법니다. 내가 딱 잠깐 보니까 되겠더라니까요. 순발력이 좀 있고 하면은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한 달에 1억을 번다. 혼자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요. 그거 계속돼 보세요. 정신문제입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비폐해져 버려요. 그게 버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직장 가서 월급이 뭐 200에서 뭐 한 3, 400, 400 된다. 그게 적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 잘 생각해야 돼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게요. 확신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가진 자가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받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리라. 아니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던데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저 나면서 안진병 있는 자를 향해서 뭐라 했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병이 일어났지요.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안진병이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땅에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렇죠? 로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면 예수를 주라고 말하면은요 감옥에 가둔다니까요. 또 유대교에서는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다윗이 골리앗 장군에게 한 말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저 블레셋은 여호와 인정하지도 않아요. 저들은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이름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신자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사울과 사울의 군대도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그게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세 번째,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저주와 재앙에서 영원히 예방돼 버려요. 영원한 예방.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았어요. 누구의 저주를? 대신 우리의 저주를.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다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 가진 자는 저주와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 그 저주와 재앙과 무관해요. 얼른 쉽게 얘기해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추락해서 전원이 죽었어요. 중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있겠지요. 뭐 목사라고 거기서 살겠습니까? 같이 죽는 거지 다. 하나님 자녀인 사람이 있고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겠죠. 그거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저주와 재앙이 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저주 재앙입니까? 아닙니다. 저주와 재앙과 우리는 무관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게요. 그렇죠. 그리스도 가진 자는 저주 재앙과 무관한 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 다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제물 자체가 없어요. 한 번의 영원한 속죄. 네 번째가 뭐지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범사 인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어떤 불신앙도 이길 수 있는 확신 5가지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막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생각 안 난다니까. 그 문제만 생각이 나지. 그래서 늘 문제 가운데 쓰지 말고 응답 가운데 쓰라는 말이에요. 제가 머리 스타일이 좀 몇 주째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이제 이렇게 가르마를 타는데 늘 가던 데인데 보니까는 이발하신 분이 남자분인데 머리를 이렇게 완전히 해병대 머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꽉 쳐가지고 머리를 잘라버리니까 가르마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죠.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는 젊어 보여. 그죠? 계속 이렇게 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동의만 해주시면 이렇게 꽁지머리도 한번 하고 싶고 그래요. 동의해 주시면 이렇게. 어쩔 때는 막 꽁지머리도 하고 싶고, 머리를 한번 확 밀어보고도 싶고.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계속 다시는 그 미장을 안 간다 이러고 있으면은 내만 손해잖아요. 머리 잘못 잘랐지. 마음 속상하지. 근데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는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문제 속에 빠져있지 말고 응답 가운데 서 있으라고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는다. 그 이해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하게 돼요. 기도에도 응답 없대요. 그러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건 아니고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내 친구가 아니고 저 대학 교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그러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3장 그거 안진뱅이 일으켰다. 그게 우리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럼 뭐 안진뱅이 다 일어나야지. 나는 안진뱅이 일어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휠체어를 뭐 수십 차 있다는데 나는 못 봤어. 왜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무도 쓰지 않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응답받는 거 그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자, 그리스도 가진 자는 범사에 하나님 인도해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로 함께 합니까? 부담 주려고 함께 합니까? 아니죠.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인도를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인도라는 것이 해 하지마 가지마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꼭 무속인들 우리도 모르게 그 무속신앙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무속인들한테 가면 얘기 안 합니까? 이리가 저리가 하지마 해 이런 거 얘기. 뭐 박미선인가 뭐 박미선이 뭐 저쪽 북쪽에서 내려온 무속인 그 여자가 그 박미선 씨한테 49살까지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냐. 그러니까 박미선 씨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49살까지 버는 자기 돈이 아니라고. 그 이봉원이가 다 망해먹었잖아요. 그 이봉원이 여기 지금 여기 와서 뭐 짬뽕장 산다대. 막 대겹다더만.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떨어져 살면서 이제 돈 많이 벌겠지 뭐 프로를 많이 맡고 있으니까. 근데 이봉원이는 계속 헛짓거리하고 계속 다니거든. 여기 이제 저녁 늦게 돌아다니고 다 알고 있어. 짬뽕은 맛도 없고. 그러니까요, 뭐 무속인들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것처럼 성령 인도도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형님 찾아가지 않고, 누구 찾아가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주와 재앙이 무관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이 감옥에 가 있어. 그게 인도예요. 아시겠죠? 여기 세 가지가 안 되는데 감옥에 가 있어. 그러면 이거 하라고. 아시겠죠? 이거 하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인도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죠. 그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인도한다니까요. 이렇게. 이거에 저거가 아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인도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마지막까지 승리한다. 마지막까지. 뭐 두고 보자는데 두고 보라지. 누가 안 그럽니까? 두고 보자. 두고 보라지 뭐.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 그러겠죠. 막.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느니라? 이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만 저는 누구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요. 어떤 환경도 누구도 이길 수 있는,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어떤 세상도 이기는 믿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믿음을 진짜 가진 자는 누구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세상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 가진 자는 마지막까지 승리한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 더 확신하는, 완전히 여러분 평생에 그 어떤 불신앙에도 굴복하지 않을 만큼 5가지 확신, 이것으로 각인시키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탁 정리하면 됩니다. 응답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응답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응답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기가 제일 잘났잖아요. 나는 내보다 잘생긴 사람 없대. 자기 잘났어. 그거는 억지 부린 거고, 내가 억지를 한번 부려보는 거고요. 근데 그래, 그럼 내가 남들보다 못난 부분이 있다 한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요. 그래서 응답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응답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5가지 확신 다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복음운동, 그 복음운동에 우리를 길로, 플랫폼으로, 안테나로, 컨텐츠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운동에 우리가 도구 되게 하시고 그릇 되게 하시고 연결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작품으로, 플랫폼으로, 안테나로 우리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말씀 속에서 붙들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가는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 우리 산업인들 걸음걸음에 시공간을 초월할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237 현장에 빛이 비추듯이 우리의 걸음 안고서는 모든 것에 흑암 무너지는, 사단이 결박되는 주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렘넌트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씀 붙잡는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그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 가정, 또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오늘 붙잡은 5가지 확신, 이 확신 가지고 절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